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도 그들 나름대로 생존의 방식을 갖습니다. 사람의 경우 인간으로서 갖는 보편적인 생존 방식이 있고 문화와 환경에 따라 거기에 적응해가는 생존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됨됨에 따라 그 나름대로 갖는 독특한 생존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 시절부터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일 경우 진정한 그 자신의 욕구를 어릴 때부터 다 억제하고 포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의 시선과 안색을 엿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생존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그런 치유되어야 할 그 삶의 방식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돈이나 권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얽힌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실과 정의를 절대 원칙으로 내세워서 그것으로 자신의 생을 세워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존 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의 그 가정 교육, 그가 자라온 환경, 교육, 사회적 여건, 또 종교적 영향의 그 원인이 있음을 우리가 밝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 남다른 약삭 발음과 처세술로서 유리한 그 생의 고지를 확보해온 중년을 훨씬 넘어서 노년에 이른 한 이스라엘 사람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외톨박이로 매우 쓸쓸하게 야복 나루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늘마의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 어머니 태에서 난 에서와 야곱은 매우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에서는 감성적이면서 생각이 매우 단순한 사람이며 야곱은 매사에 꼼꼼하게 생각하고 이의 타산을 따지는 아주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가 자기의 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형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완력과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가기보다는 둘째 아들로 자라면서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그 약삭 발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해가는 그 생존 방식을 익혀갔습니다. 그러한 생존 방식이 야곱이 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던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가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야복 나루터에 이르러 그곳에 서 있기까지 야곱의 그러한 생존 방식은 야곱을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었고 또 지금까지의 그 생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구세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야복 나루터에 도달한 야곱 앞에는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생의 위기에 비교될 수 없는 그가 풀어야 할 생의 큰 과제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모두 교묘하게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미련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자신은 에서보다 한 수 위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야곱은 이번에도 그 한 수 위인 그의 독특한 생활 방식으로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서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아주 능숙하게 자신 앞에 가로놓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책략을 꾸몄습니다.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야곱의 생김새가 그대로 여기에 표출이 되는 것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책략은 물질로 에서의 마음을 사서 그의 적대감을 해소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소유를 두 패로 나눕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은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속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 선물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였습니다. 야곱은 이것들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무마시킬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에게 점점 더 크고 무서운 존재로 자꾸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자신이 세운 책략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감, 공포,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 소유를 먼저 야복 나루터로 건너보내고 밤에 홀로 나루터에 남게 됩니다. 이 시간은 야곱이 맞이한 생의 깊은 밤입니다. 이 깊은 밤에 야곱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찾아온 하나님을 대면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더 이상 그의 방식대로 생을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생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은 옛 야곱이 새 야곱으로 태어나는 그런 전환점입니다. 거기에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해산의 고통은 지금까지 야곱이 소중하게 여겨오던 낡은 자아 중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야곱 자신은 지금까지 그의 지혜, 꾀, 속임수로 자신의 생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의 방식을 의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또 누구에게 훈수도 떴을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나 그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은 그의 그 영특한 그런 꾀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 자비,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의 계획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온 그 수준에 놓아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뜻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 있는 야곱은 현재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라는 것은 야복 나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야곱의 그 실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결사적인 투쟁을 벌인 야곱은 드디어 자기 중심의 삶의 굴레에서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오른손에 굳게 쥐고 있던 녹슨 동전 한 잎을 던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손에 움켜쥐고 있던 녹슨 동전 한 잎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그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이 그렇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녹슨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헨리 나우엔이 사용한 그 예입니다. 어떤 그 정신과 병동에 중년 부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아주 난폭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건장한 남자 간호사들을 불러서 그 여인을 진정시키고 그 여인을 상담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여인의 오른손이 꽉 주먹으로 쥐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옆에 있는 간호사의 도움을 빌려서 손을 펴게 했더니 날그랑하면서 밑에 쇠붙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새파랗게 녹슨 1센트짜리 동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그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심의 삶,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보관하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굉장히 가치 있게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볼 때는 1센트짜리도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야곱은 그 밤새도록 하나님과의 그 씨름 속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움켜쥐고 있던 한 잎의 동전 하나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성서의 기자가 야곱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승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굴복시켰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야곱 자신이 자기를 버릴 수 있었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승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에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밤에 어두움이 걷히고 새 아침에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야곱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전에 하찮게 보이기도 하고 무섭게 보이기도 했던 에서가 자신의 형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 적개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서 오는 확신과 평강과 자유함, 침착함, 두려움, 여유를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이 의지하는 것은 그 재물이 아닙니다. 거기서 두 사람의 진정한 만남과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성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의 생애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장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전에 모호하기만 했던 하나님, 그 전에 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불과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 후부터 야곱에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자기 자아와 하나님 사이에서 결사적인 투쟁을 벌이다가 결국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한 물리학 교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매우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전국 대학 교수, 불교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불교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지성인 불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 전 그를 만나 함께 기도하고 수술 후에 그의 병상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퇴원 후 얼마 동안 주일 예배에 그는 충실하게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가 익히 알아온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게 참된 거냐? 내가 지금까지 평생 몸담아오던 이것을 내가 감히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에게는 굉장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마음이 그쪽으로 또 기울다가 집에 돌아가면 다시 이쪽으로 오곤 합니다. 그런 갈등이 계속 오랜 기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며칠 전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그의 눈앞에 아련히 세 개의 검은 그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실루엣 알죠? 그 윤곽만을 검게 칠한 그 사람의 형태를 말합니다. 얼굴. 그것을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그 나란히 서 있는 세 개의 실루엣 중에 오른쪽 것이 제일 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콩알만한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것은 오른쪽보다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이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것이 자기의 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충실하게 붙어잡고 있었던 그 불교 문화권의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허상이라는 걸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일 큰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것과 왼쪽 것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사라져버리고 오른쪽 것이 더욱 선명한 실체로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아를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가 깊이 탄식하면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한없는 평강과 기쁨과 안정이 찾아왔고 분열된 인격이 완전히 통합된 인격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제일 괴로울 때가 이 인격이 분열되어 있을 때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특징이 그겁니다. 이 인격을 통합시킬 수 있는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의 요소가 이 세상에 있는가? 이 분열된 인격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떠한 참된 진리의 실체가 있는가? 그런 물음에서 영성의 문제가 자꾸 요즘에 대두됩니다. 옛날처럼 경건의 생활, 금욕의 생활, 기도의 생활, 그런 좁은 의미에서의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영성이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주제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무신론 시대에 실존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진 시대에 전부 인격들이 분열이 되고 참된 생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생을 걸고 붙어잡을 수 있는 어떤 진리가 있는가? 우리의 생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고 탐구해 보려고 하는 것이 영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그것을 그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진해서 목사를 초청을 해서 그의 집으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례를 준 사람 가운데 그렇게 흡족하게 그렇게 확신 속에서 아멘 하면서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을 제가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감격적인 순간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존대를 받으려 하고 높임을 받으려 하고 칭찬을 들으려 하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자신이 성서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깊이 묶여있는 거짓된 자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거의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진짜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아를 매우 고귀하게 여기고 그 자아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자아의 조정을 받으면서 삶의 방식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정적인 생애 위기에서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더 이상 생애 위기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상황을 경험해 가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한계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요, 내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우리는 야곱의 투쟁적인 기도에서 생애 위기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참된 태도가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생애 위기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불안, 두려움, 초조로 몰아갑니다. 그때 아픔, 고통, 회개의 과정을 거치질 않고 어떤 심리 치료술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의 어떤 아픔, 불안,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거의 하나의 기사, 어떤 기를 통해서, 어떤 요가를 통해서, 어떤 심리 치료를 통해서 진정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혹은 그 과정에서 우상을 붙어잡고 우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보여준 투쟁적인 기도는 그 생의 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놓아야 하는 그런 전환점에 와서는 심리치료나 어떤 심리치료의 명상법이나 그런 걸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생을 걸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가 맞는 위기입니다. 이 기도는 그런 아주 투쟁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아파하고 고통하고 좌절 가운데서 밤을 새워가면서 어떤 때는 해산의 고통을 상당히 오랜 기간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넘고 씻어내고 수술해야 하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현대인들이 거의 외면합니다. 아주 인스턴트. 근본 수술을 하지 않는 인스턴트적인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가 자꾸 그 힘을 잊어버리고 효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걸로 현대인들은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근본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참된 기도는 생의 한계 상황에서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그 해답이 있음을 믿고 빈손 들고 그에게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궁극적인 해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 얽힌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는 자연히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지성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생의 출구 또는 새길을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마련하신 새로 태어남의 길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 야곱의 투쟁의 밤을 새면서 기도한 그 야곱의 투쟁의 기도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로 태어나는 길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닫혀진 우주 역사의 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에는 낡은 것, 옛 것,
거짓된 것이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 있고 그 뒤로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로 삼고자 한다고. 나는 너를 허무에서 불러내었다. 내 아들이 되라고. 나는 온 우주를 버무려 너의 몸을 빚었다. 나는 내 신성을 본떠서 너의 정신을 만들었다. 나는 너에게 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랑에 호소하였다. 내가 너에게 거하는 지금 너도 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도 너의 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사람이 되라. 너를 갈수록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사람이 되라. 너를 늘 내 곁에 둘 수 있게. 내 사람이 되라. 너를 나처럼 자유로운 자로 만들 수 있게. 내 사람이 되라. 내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6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서 모태에서 태어나는 기간이 어떤 분에게는 죽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청년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중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인스턴트와 같이 빠른 시간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후손이 아닌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속물이 아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딸로 삼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허무에서 불러내서 아들로 삼고 온 우주를 버무려서 우리의 몸을 빚었고 그리고 그의 신성을 본떠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얘야 너는 내 사람이 되라. 너를 갈수록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얘야 너는 내 사람이 되라. 너를 늘 내 곁에 둘 수 있도록. 얘야 너는 내 사람이 되라. 너를 나처럼 자유로운 자로 만들 수 있게끔. 애야 내 사람이 되라. 내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신 겁니다.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고자 한다. 이것만 분명하면은 30년 동안 5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하나님 닮은 자녀로 형성되어 가는 그 과정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늘 감사로 그 순간순간 되어감의 과정을 자족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운명이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 가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언제나 그 현실 그 순간만큼의 됨됨이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온전하지 못합니까? 하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수준에까지 이르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나를 여기에 놔두지 않고 아버지께서는 더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삼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물로 삼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평생 그의 노예로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늘 컨트롤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아들,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 삶의 한 마디마디에서 이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우리를 빚으실 때마다, 우리를 고치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삐곡 소리가 있고 고통이 있고 울부짖음이 있고 좌절이 있군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늘 희망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태어남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오늘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자아의식을 갖게 하옵시고 그 자녀에 걸맞는 정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분들을 도와주십시오. 비록 약하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지만은 아버지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좌절 가운데서나 또한 실패 가운데서나 좀 더 깊이 죄를 지었을 때나 아버지의 사랑을 어느 상황에서라도 늘 깨닫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에 참여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국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응답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에 출석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시험에 있는 분이 계시는지요? 또 병석에 있는 분이 계시는지요? 어떤 생의 문제에 얽힌 문제로 고통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저희 동족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떠나지 마시옵고 그들에게도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마칩니다.